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마태복음 전체 2장 전체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로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1장 뒷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또 말씀 이제 음성으로 들으셨을 텐데요. 요셉의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의롭게 봐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의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의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율법의 조문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율법이 기록된 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무엇이 나오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의 끝에는 반드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세요. 성령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가 봤더니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 한 사람의 위기로 묘사되었던 예수님의 탄생이 유대 땅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3절부터 헤롯 왕이 유대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릅니다.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며 땅의 운명을 가늠하던 박사들이,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별 하나를 발견해요. 이 별이 예사롭지 않은 것을 확인한 이들은 별을 따라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별이 멈춘 곳이 다름 아닌 유대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별을 따라 박사들이 이제 여행을 했는데 박사들의 여행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 이르게 됐어요. 별이 인도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 박사들이 입성하자 그 성 안이 왁자지껄 막 술렁술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땅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왕궁에 들어가서 묻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가리켜요. 메시아.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옮긴 단어가 그리스도죠. 그래서 왕은 구약의 문헌들이 예언하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가르쳐 줍니다.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그 별이 머무는 그곳에서 만나게 될 아기 왕의 위치를 꼭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경배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실은 이 그리스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봤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헤롯 왕에게 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물을 때 어떠한 표현을 썼는지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떠한 표현을 썼는지. 자,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또 등장하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팻말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정말 우연하게도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입니까? 아니면 그 팻말을 써놓았던 빌라도가 기독교 신자였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본의 아니게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메시아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언한 대로 유대인의 왕이신, 그러니까 다윗 왕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빌라도가 유대인이란 왕이라는 팻말을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팻말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팻말을 보고 그 유대인의 왕을 메시아로 모셔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빌라도와 동방박사의 표현이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표현인 것이죠. 이것은 사실 교회 바깥의 세상이 먼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 교회 다니면 뭐가 달라지냐? 나는 나를 믿으면서 살 거다. 이 세상 한 세상 즐기면서 살아갈 거야.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겠는가? 세상이 말하지만 이들의 고백이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돌아가지만 결국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며 주님만이 이 땅의 소망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왜 그러한 마음이 생겼는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지만,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돌아가지만 결국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며 주님만이 이 땅의 소망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오실 때 세상의 왕은 요동합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질투를 통해서, 이 사탄이 헤롯이라는 왕의 질투를 통해서 사탄은 당시 예수님 또래의 수많은 아이들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비슷한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출애굽을 이끈 이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산파들이 난 아이들을 모두 죽였죠. 그러니까 구원자가 이 땅에 나타날 때마다 사탄은 요동하는 거예요. 왜 마태가 굳이 이 표현을 썼냐면, 구약의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해냈듯 아기 예수 역시 애굽으로 피신해 일정 기간 자라게 돼요. 오늘 말씀 보시면 13절부터 이제 애굽으로 도피한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애굽이란 말도 똑같고, 그렇죠? 모세가 어디서 자랍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자라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최고 영웅 모세를 드러냈던 그 구원의 섭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동일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세가 6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했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온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이 마태복음 처음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왕이 이 땅에 등장할 때 세상 왕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바로가 그랬고 헤롯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주를 더욱더 찾게 하지만 그리스도 밖의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충동할 때, 내가 좀 믿어보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고 할 때, 교회가 바로 서려고 할 때 사탄은 가장 극렬하게 반항하고 요동합니다. 맞아요. 괴롭습니다.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 나를 삼킬 것 같아요. 힘든 일이에요. 관계가 다 깨지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너무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적당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이 오는 그 순간을 좀 적당히 피해서 은혜만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거 오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안 싸우면 편해요. 그냥 적당히 은혜 받고 적당히 교회 다니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심은 적당히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적당히는 끝이에요. 끝. 충만함이에요. 어느 정도 찰랑찰랑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죽음의 끝까지 가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죽음의 끝의 순간에서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중간에 내려오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을 소망하는 우리들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발을 들이게 하신 이상, 우리가 교회된 이상 우리의 이 격렬한 싸움은 피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격렬한 싸움이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믿음의 환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환난이,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이 그냥 운이 없어서 재수 없어서 세상 살다가 한 번씩 찾아오는 고통과 환난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되었기에 사탄이 우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 전투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승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투의 끝이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이름이 그 승리를 말씀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붙잡을 것이 마땅히 없지만,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기쁨의 교회 가운데 이것이 믿음의 싸움인지 단순히 인생의 환난인지 구분하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믿음의 싸움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어느 정도의 휴식이 그리스도를 떠나 있음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한 승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